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 기수급 고도건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가난한 남편은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면서 그렇게 지독한 가난 속에서 살다가 문득 세상의 무상함, 이 세상의 허망함, 이 세상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롭다 보니까 참 인생이 덧없다, 인생이 무상하다,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어린 아들을 데리고 부처님께 나아가 머리 깎고 출가하기를 부처님께 청합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직접 출가를 허락하실 때 아무나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다 당신이 지혜의 눈으로 출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다 꿰뚫어 보고 이 사람이 마땅히 출가할 인연이 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출가를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가난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부처님과 인연이 있음을 알고 출가하기를 허락하십니다. 아버지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비구 스님이 되고 비구가 되고, 어린 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구라고 부르지 않고 사미라고 부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20살을 넘지 않은 때에는 사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사미, 사미스. 그리고 20살이 넘으면 이제 부처님께 구족계, 비구계, 비구 250개를 받아서 그때부터는 비구 스님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비구가 되었고, 아들은 이제 나이 어린 아들은 사미승이 됩니다. 사미승, 요새 말로 하면 미성년자 스님입니다. 그리고 동자승이라고도 부를 수 있겠죠. 미성년자 스님. 비구가 된 아버지와 사미승이 된 이 아들이 함께 한 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그렇게 탁발을 나가고 함께 수행을 하고 함께 승려로서, 스님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 스님과 아들 스님이 멀리 있는 마을까지 탁발을 갔는데, 이제 사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스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길을 걸으면서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 어린 아들 스님이 아버지 스님이 걸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지는 걸 보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부축해주고 또 뒤에서 밀어주면서 아버지 스님을 밀다가 아이고 그만 너무 힘을 세게 줬는지 이 어린 사미승이 이 아버지 비구승을 등에서 밀어준다는 게 너무 세게 밀어가지고 아버지 스님이 길에 철퍼덕 넘어졌는데, 요새 말로 하면 뇌진탕? 길에 넘어져가지고 아버지 스님이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아이고 구구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아이고 이걸 어떻게, 나이 어린 아들 스님이, 아버지 스님이 걸음이 너무 느려지고 걸음이 너무 무거워 보이니까 이렇게 부축하고 뒤에서 밀어드린다는 게 그만 실수죠. 실수로 너무 힘을 줘가지고 가뜩이나 힘이었던 아버지가 그 힘, 뒤에서 미는 힘을 견디지를 못하고 아마 바닥에 철퍼덕 넘어졌나 봅니다.
어디 머리라도 부딪혔는지 넘어지고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숨을 탁 거두어 버립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일단 경황이 없는 와중에 이 삼위승이 홀로 터벅터벅 걸어서 스님들이 있는 사원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다른 비구 스님들이 삼위야, 삼위 스님, 삼위야, 너랑 함께 탁발을 나갔던 아버지 스님은 어쩌고 너 혼자 돌아왔냐? 아버지 스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이 삼위승이 이러쿵저러쿵 요리조리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다른 스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네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아버지를 죽였구나. 그러니까 이 삼위승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사실대로 얘기하자.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고하자. 그리고 비구 스님이 아버지 스님을 잃은 삼위승을 데리고 부처님께 가서 그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부처님께 고해 바칩니다. 부처님께서 가만히 다 들으시고 이미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고 계시겠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삼위여, 삼위여. 그대가 아버지인 비구 스님을 뒤에서 밀다가 그 힘에 아버지가 넘어져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그 말이 사실이냐? 예, 부처님 사실입니다. 제가 밀어서 넘어지셔가지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삼위여, 그대가 아버지인 비구 스님을 등 뒤에서 밀 때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부처님. 결정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뒤에서 아버지를 밀 때 나쁜 마음이 있었느냐? 악의가 있었느냐? 나쁜 마음, 나쁜 의도, 악한 의도, 악의가 있었느냐? 아닙니다, 부처님. 절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버지 걸음이 너무 무겁고 걸음이 느려지셔서 제가 등 뒤에서 밀어드린 것뿐입니다. 절대 나쁜 마음, 나쁜 의도는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그리고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비구들이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비구들이여, 이 삼위승이 아버지인 비구 스님을 등 뒤에서 밀 때 절대 죽이겠다는 나쁜 의도, 나쁜 마음이 결정코 없었느니라. 이 모든 건 그냥 실수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러니 이 삼위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여기서 덮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의 계율서적을 공부할 때 끝난 일은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여기서 덮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덮어버린다. 다시는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실수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일은 이번 생만 있었던 게 아니다. 수없는 과거 전생에도 있었던 일이다. 오 부처님이시여, 아들이 실수로 아버지를 죽이게 된 일이 과거 전생에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알고자 하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잘 듣도록 해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이든 아버지가 있었고 머리가 우둔한 어리석은 아들이 있었다. 나이가 든 아버지가 몸에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자꾸 사방에서 파리가 날라와서 누워있는 나이든 아버지 몸에
얼굴과 몸에 자꾸 파리들이 달라붙게 되었다. 이 우둔한 아들이 아무리 파리를 내쫓아도 파리가 아버지한테 또 달라붙고, 아무리 파리를 내쫓아도 파리들이 또 아버지 몸에 달라붙는 걸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엌에 가서 몽둥이를 가져왔다. 분위기가 쎄하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가 쎄하죠? 아들이 화딱지가 나서 부엌에서 몽둥이를 가지고 온 뒤에 몽둥이로 파리들을 향해서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그때 나이든 아버지 얼굴 위에 또 파리들이 달라붙는 걸 보고 요놈의 파리들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몽둥이로 파리를 때린다는 걸 그만 실수로 아버지 얼굴을 때려서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가 아들이 실수로 휘두른 몽둥이를 맞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대들이여 잘 들어라.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나이가 들어 병이 생겨서 누워있다가 얼굴에 붙은 파리를 쫓으려고 아들이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아들이 휘두른 그 몽둥이에 맞아서 죽었던 그 아버지가 이번 생 힘없이 걷고 있는 아버지를 뒤에서 밀어들이다가 그 힘에 아버지가 땅바닥에 넘어져서 세상을 떠나게 만든 이 삼위승이 바로 그 수없는 과거 전생에 누워있다가 아들이 휘두린 몽둥이에 맞아가지고 세상을 떠난 그 전생의 그 아버지가 이번 생에 이 아들 삼위스님으로 태어난 거고, 실수로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파리를 쫓으려고 몽둥이를 휘두르다가 실수로 아버지의 얼굴을 때려서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어리석은 아들이 이번 생에 등 뒤에서 삼위승이 빨리 가시라고 밀어들였는데 그 힘에 쓰러져가지고 땅바닥에 부딪혀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 비구스님으로 이번 생에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가 지은 업의 인연으로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게 된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삼위스님이 아버지인 비구스님을 등 뒤로 밀어들이다가 실수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이 삼위스님이 부처님의 인과설법을 듣는 순간 마음에 크게 깨친 바가 있어서 이번 생 열심히 수행하여 결국 이 삼위승이 실수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이 삼위스님이 결국에는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셨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잘 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와,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 실수로 저질렀던 이 미묘한 업의 인연이 알게 모르게 서로와 서로에게 알게 모르게 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참으로 이 업보의 인연은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참으로 이 업보의 인연은 그 끝을 다 꿰뚫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은 뒤에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무간지옥을 아비지옥이라고도 부릅니다.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고도 부르는데, 지옥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에서도 가장 괴로운 지옥을 무간지옥, 아비지옥이라고 부릅니다.
무간지옥, 아비지옥에 100% 떨어지는 가장 무거운 업보가 5가지가 있답니다. 그걸 오역죄라고 부릅니다. 오역죄라고 부르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도 지옥에 떨어지는 악업입니다. 사람이 죽이는 것도 지옥에 떨어지는 악업인데, 그 중에서도 오역죄에 들어가는 게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4번째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게, 아라한도 물론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의 빚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겠지만, 아라한도 살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통제일 목련존자나 가유타의 존자라든가 아라한도 살해당하는 경우는 있지만, 하지만 아라한은 살해당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고 합니다. 왜냐? 모든 번뇌, 망상, 집착이 다 사라졌고, 아라한은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이 모든 게 자기가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은 업보의 빚이라는 걸 완벽하게 꿰뚫어 보기 때문에 살해당하는 순간에도 살해당한다라는 공포나 두려움이 없고, 오히려 내가 이 빚을 다 갚았으니 후련하구나라는 고요와 평화와 평온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한의 경지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우주에서 가장 고결한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아라한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라한들의 스승이 바로 부처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라한이 되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 부처님, 성부를 목표로 수행하시는 거룩한 수행자들을 보살,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살해당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절대 살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꺾거나 부처님을 무너뜨리거나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합니다. 단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4번째가 부처님은 절대 죽일 수 없지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부처님,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신 부처님은 절대 죽일 수는 없지만, 부처님 몸에 나쁜 마음을 품고 부처님을 해치려고 할 때 죽일 수는 없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낼 수는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역죄에 들어갑니다. 아주 악독한 악업에 들어간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청정한 승가. 여기서 승가는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승가라고 합니다.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쌍가. 한문으로는 승가.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쌍가를 무너뜨리면, 쌍가, 승가를 무너뜨리면 오역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무너뜨리게 되면 곧바로 죽은 뒤에 곧바로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오역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이 사미승, 이 어린 사미승이 아버지 비구 스님을, 아버지 스님을 등 뒤에서 이렇게 밀어들이다가 아버지가 그만 철포덕 길에 넘어져가지고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었는데, 그러면 사미승이 아버지를 등 뒤에서 밀어가지고 아버지 비구 스님이 죽었으니까 이 사미승은 아버지를 죽인 업보 오역죄에 들어가겠네? 그런데 부처님께서 사미야, 아버지 비구 스님을
등 뒤에서 밀어드릴 때, 등 뒤에서 밀 때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었느냐, 마음이 있었느냐, 나쁜 마음이 있었느냐, 나쁜 의도가 있었느냐, 악의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절대 아버지를 해치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럼 죄가 없다. 그냥 실수였을 뿐이다. 죄가 없다. 그래서 불교는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의도.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를 죽이거나 어머니를 죽이거나 아라한을 죽일 때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요.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절대 죽이면 안 되죠.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을 죽인다라는 표현조차도 사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지금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아라한을 죽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막 거부감이 드는데 이제 강의하는 거니까, 지금 법문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조차도 일으키면 안 되죠. 아버지, 어머니, 아라한을 죽이려고 했대,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대, 죽이지 못했다 하더라도 죽이려는 마음을 일으킨 것만으로도 엄청난 악업이 쌓인 거래요. 의도, 그런 마음의 악한 마음을 일으킨 그 의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의도를 중요하게 여겨요. 나쁜 의도였냐? 나쁜 의도가 없었냐? 좋은 의도였냐? 착한 마음이었냐? 이런 마음의 에너지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삼위승이 아버지를 밀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를 밀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염라대왕 만나러 가세요 하고 밀어버렸으면 아버지를 해치려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해치려는 마음으로 밀어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오역죄에 들어갔는데, 전혀 그런 마음이 없이 아버지를 밀어들이다가 실수로 힘을 너무 세게 줘가지고 아버지가 철퍼덕 쓰러지셔서 세상을 떠나신 것은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역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덮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역죄 중에서 하나만 저질러도 손살같이 지옥에 떨어져서 무간지옥에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불교 역사에서 오역죄 중에서 3가지 악업을 지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오역죄 중에서 하나만 저질러도 엄청나게 무겁고 무거운 업보인데 3가지 오역죄 중에서 삼역죄를 저지른 아주 악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그 유명한 대바다tta. 한문경전에서는 제바다이다라고도 나와요. 제바다이다. 또 다른 한문경전에서는 조달이라고도 표현해요. 조달. 대바다tta, 제바다이다, 조달. 이 대바다tta는 3가지 삼역죄를 지어요. 일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적은 없어요. 대바다tta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인 건 없는데 나머지 3가지 악업을 다 저질러요. 첫째, 아라한을 죽였다. 아라한을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바다tta가 부처님을 반역하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하고 부처님의 청정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막 무너뜨리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니까 어느 아라한 스님이 그러지 마라, 어리석은 대바다tta여,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하고 충고하고 꾸짖으니 이 대바다tta가 열받아서 자기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한 그 아라한을 죽여버렸대요. 아이고 무서워라,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아라한을 죽였고, 2번째, 부처님을 죽이려고
수없는 암살자들을 보냈대요. 수십 명의 암살자들을 보냈대요. 그래서 책마다 내용이 다른데 어떤 책에서는 52명의 암살자를 보냈대요. 숫자는 책마다 좀 내용이 달라요. 근데 놀라운 게 52명의 암살자를 보냈는데 52명의 암살자들이 부처님을 죽이려고 갔다가 부처님을 보거나 부처님 법문을 듣거나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자들이 부처님 죽이러 갔다가 다 머리 깎고 출가를 했대요. 와, 진짜 전설 같은 이야기죠.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52명의 암살자들이 부처님 죽이려고 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칼을 버리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불교설화가 전해져요. 해도 안 되니까 야, 이거 사람을 시키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짐승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덩치가 아주 크고 흉폭한 이 코끼리를 굶겨가지고 더 싸납게 만든 뒤에 일부러 부처님께서 멀리 마을에서 탁발을 나오실 때 부처님을 향해서 그 미친 코끼리를 풀어버려요. 자, 부처님을 밟아버려라. 그래서 이 미친 코끼리가 으악거리면서 부처님을 밟아버리려고 했대. 부처님이 코끼리야, 코끼리야, 코끼리는 코가 손이래 하면서 부처님께서 그 코끼리를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그러니까 부처님이 코끼리야 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코끼리가 갑자기 부처님 발 앞에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친 코끼리가 그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본래의 맑고 깨끗하고 선량한 그런 코끼리로 짠 하고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야, 코끼리로라도 짐승으로라도 부처님을 죽일 수 없으니 그러면 아무 감정이 없는 물건, 도구를 이용해서 부처님을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몰래 숨어 있다가 저 밑에 산길에 탁발을 마치시고 지나가는 부처님을 향해서 바위를 굴러버렸답니다. 바위가 텅텅텅텅텅 굴러오다가 부처님 앞에서 바위가 방향을 획 틀어버렸대요. 바위는 감정이 없지만 감정이 없는 도구조차도, 물건조차도 감히 부처님을 해할 수가 없구나. 이 바위가 방향을 틀어버렸지만 그 바위가 방향을 틀면서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바위에서 튕겨져 나간 그 날카로운 돌의 파편이 부처님 발가락을 찔렀대요. 딱 하고 부처님 발가락을 찔러가지고 부처님 발가락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렸대요. 그래서 나온 말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다. 절대 부처님은 죽일 수 없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한 존재가 이 대바다타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불자들에게 사실 부처님 몸에서도 피를 내게 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다만 수없는 과거 전생에 내가 성불하기 전에 석가모니 부처인 내가 그대들과 같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른 게 있어서 그 못된 짓을 저지른 업보 때문에 내 발가락에 피가 난 것일 뿐이다. 이것도 대바다다가 던진 바윗돌에 의해서 부처님 몸에 피가 난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업보에 빚이 있어가지고 발가락에 피가 난 것이다 라는 그런 법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대바다다가 자기에게 충고하고 조언을 했던 아라한을 때려 죽이고
부처님을 죽일 수는 없었지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부처님 발가락에 피를 내게 만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온갖 분탕질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맑고 깨끗한 화합된 모임 쌍가를 분열시키고 쌍가를 막 뒤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업보 때문에 대바다타는 삼역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아라한을 죽였고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했고 부처님의 깨끗한 화합된 모임 쌍가를 분열시켰다. 무너뜨리려 하였다. 그래서 대바다타가 여러분 이 대바다타 이렇게 못됐잖아요. 아주 못됐잖아요. 너무 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된 사람들한테 야 이 대바라진 놈아 이러잖아요. 그 대바다타에서 나온 말이에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 대바다타가 이렇게 이제 못됐는데, 이렇게 못된 대바다타가 심한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뭐 온몸이 끊어질 듯이 아팠대요. 이제 자기를 보호해줬던 복력, 과거 전생에 지었던 복력을 이제 다 쓰고 났기 때문에 그동안 저질렀던 악행, 악업의 업보가 이제 막 밀려오는 거예요. 으아! 나를 부처님께 데려가다오. 부처님께 참회해야 되겠다. 내가 하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업보를 받나 보다. 어서 나를 부처님께 나를 데려가다오. 그래서 대바다타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가마에다가 대바다타를 눕혀놓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사원 코앞에 다다랐을 때 부처님을 뵙기도 전에 밑바닥이 쫙 바닥이 갈라지면서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경전 불교설화에 보면 보통 죽은 뒤에 지옥에 떨어지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몇몇 중생들은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이야기가 몇 개가 딱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대바다타. 바닥이 갈려지면서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죽는 그 순간에 끝내 서가모니 부처님 얼굴을 보지 못했다. 왜냐?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죽는 그 순간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뵙고 내가 참회해야 되겠다 했지만 너무 업보가 두꺼워서 부처님을 뵙고 참회하고 뉘우칠 기회조차 없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져요.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대바다타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바다타는 무간지옥에 떨어졌고 수없는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무간지옥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무간지옥에서 모든 업보를 다 갚은 뒤에 결국 미래 세상에 언젠가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무간지옥에서 자기가 지었던 나쁜 업보를 다 받은 뒤에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뒤에 대바다타가 이번 생 온갖 못된 짓을 했지만 그래도 이번 생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던 그 인연으로 무간지옥에서 빠져나온 이 대바다타는 결국 언젠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 밑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했던 그 착한 인연이 남아있어서 미래 세상에 미래 부처님을 만나 결국 미래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결국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와, 제가 이걸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불교는 너무 위대하다. 세상에 불교 같은 가르침이 어디 있어요. 아라한, 위대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때려 죽였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하다가 하다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했지. 거룩한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 승가를 막 분열시켰지. 그래서 살아있는 채 무간지옥에 떨어진 이 악독하기 짝이 없는 이 대받았다가 자기 업보를 지옥에서 다 갚은 뒤에 언젠가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그 착한 공덕의 힘으로 결국에는 미래 세상에 부처님을 만나 결국에는 저 대받았다도 미래 세상에 거룩한 성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대승경전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제바달다품에 보면 저 지옥에 떨어진 제바달다가 미래 세상 성불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법화경에 뚜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렇게 흉악한 원수 같은 저런 흉악한 중생조차도 부처님의 인연을 맺은 중생은 그 공덕으로 결국은 미래 세상에 깨달음을 얻고 성불하게 되리라. 이와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경전이 바로 묘법연화경, 법화경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번 생 만났습니다. 이번 생 이렇게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내가 과거 전생에 얼마나 복을 많이 지었기에 얼마나 공덕을 많이 닦았기에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을까?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 내가 이번 생 잘 닦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치의 오류도 없이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구나. 시작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부터 지금까지 윤회를 반복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나의 업보가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그 얼마나 나의 업보가 많을 것이란 말인가. 그래도 내가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모든 나쁜 악업을 참회하겠습니다. 제 나쁜 모든 업보가 소멸하기를 발언합니다. 소멸하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매일매일 염불하시고 기도하시고 항상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만나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